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5장 9절. 네, 찾으셨으면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비들의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 한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보고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날 짐승들이 그 사체 위에 내리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지요. 어떤 분은 여기에 나오는 큰 짐승은 쪼개고 작은 짐승은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지난 기도의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소돔성에서 전투를 이기고 롯을 구출하여 온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과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축복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 있지요? 축복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이다 했습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고 복은 누가 주는 것이라 했습니까? 축복은 누가 하고요? 네,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그러지 말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지 말아야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말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제가 우리 이수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배제스님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사람은 사람과에 의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조금 드렸댔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명시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적군을 치고 그 5나라 되는 5성이 되는 그 성을 다 치고 그 군사를 다 치고 거기에 물품들을 다 빼앗아 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빼앗아 왔으니까 거기에 물품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로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기는 쪽에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지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모두 하나 안 가진다 합니까?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실 한 탈에나 신 한쪽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누구한테 전쟁에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듣기가 싫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합법적으로 그 물품을 취해도 어떤 사람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수많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왜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다 거절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도 합법적이고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아무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었다는 그런 소리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곤욕을 한번 치루었지요. 애굽에서 받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누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신앙이 자꾸 못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주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아주 그런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을 열면은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너의 후손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도 주지 아니하고 뭐 후손이 잘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전에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창세기 15장 2절 3절에는 그 믿음을 잠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주시지 않아도 누가 후사가 되겠다 했습니까?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누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별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15장 6절 7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믿기는 믿지만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나타난 것이 언약식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을 때에 이런 식으로 맺었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양옆에 놓고 그 동맹국들이 그 쪼갠 사이를 걸어가면서 당신하고 내하고 당신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여기에 쪼개진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왕이 누굽니까? 그 나라를 섬기다가 몇 년 만에 섬기기를 그쳤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동맹을 했다가 동맹이 깨지니까 그 동맹을 깬 그 나라를 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왕들이 걸어가면서 서로의 말에 신실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의 나라, 하나는 종의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쪽은 종의 나라가 되고 한쪽은 주인의 나라가 되고 종의 나라는 주인의 나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주인의 나라는 종의 나라가 언제든지 급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나라의 배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동맹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동맹을 할 때도 그런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우리 여호수아 있을 때에 그 기브온과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기브온이 우리 급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도와준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언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했다 그럽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에 두 분이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을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창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길을 지나갔다. 양쪽에 재물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손잡고 그 길을 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왕들 사이에서는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던가요? 지키지 못하면 그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 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반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잘 알지만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 아브라함과의 나오는 내용하고 글자는 완전히 다르지요. 전혀 다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을 쟁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곳에 와서도 저도 그렇게 한 2번 정도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랄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비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비우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자기를 비웠다는데 그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다.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뱀은 누구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 말씀은 사단의 공격으로 누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 때문에 죽었다.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 때문에 죽었다.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맞다 해도 맞는 답이고 틀린다 해도 맞는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기 때문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렸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했다 그럽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곳에 들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쪼개지셨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들으셨다라는 말씀은 제단 위에 제물 되기 위하여서 드렸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단 위에 제물들은 다 잡아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다 각을 뜹니다. 다 쪼개가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놔서 제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제단 위에 그렇게 쪼개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할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쪼개지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전에 먼저 뭐 하셨다고요? 당신이 먼저 쪼개지심으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입니까? 지킬 듯 말 듯 하라는 약속이라는 말입니까? 예. 당신이 쪼개지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 아주 더 큰 그런 약속이 되겠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의 뜻이랄까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침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 우주는 환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고기를 들고 짐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멸망당한 뒤에 노아가 양을 잡아서 그 가운데 쪼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연락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쪼갠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노아가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쪼갠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랄까요?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쪼갠 양과 염소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시면서 제물을 사로우심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제일 처음에 한 약속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지요.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나도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고요.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도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75세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기에 이 약속할 때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100살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75에서 100살이 다 되어가면 몇 년입니까? 예, 25년간. 아들 주겠다는 해놓고 25년간 기다려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속 탈만합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 또 기다릴 수가 있지요. 20살에 아 주겠다고 해놓고 45살 되면은 아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자기 부인도 90이 넘어가고 그런데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런데 무슨 어떤 아이들을 주겠느냐 하는 이런 믿음이 식어지는 일이 있을 법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그 믿음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이 말씀도 자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름이 창대케 될 수가 없지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인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멜기세덱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데 오늘 12장 3절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축복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축복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또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완전 복덩이들입니다. 복덩이. 그래서 내가 당신 잘 되라고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되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세상에 이런 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이방 사람들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엄청난 복동이 맞습니까? 예, 엄청난 복동입니다. 우리 군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지만은 우리 군위에도 군위가 잘 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랄까요? 예,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군위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 또 비록 다른 교회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잘 된다고요? 군위가 잘 된다. 아, 그 교회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아이고 그만 어떻게 돼버리라 하고 저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오늘 말씀이 하나님 백성 보고 저주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잘 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백성 못 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못 된다.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들 못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되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정말 굉장한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지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다 누구 때문에 잘 사는 것이랄까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새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모습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게함을 당할 것이라는 것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으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어집니까?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만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거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100세가 다 돼가도 아들이 없지만은 아들이 확실하게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약속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아들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고 어느 약속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창세기 15장, 16장, 18장 전까지 100분입니다. 아들 줄 것이라는 약속은 그 전까지 100분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도 아들 안 주니까 아들 주시겠나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은 아브라함께 또 와가지고 너에게 내년이 때 되면은 아들을 안을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믿었다 하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 하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 재림 믿는다 하면서도 뭐로는 못 믿고 살아요. 우리 행동으로는 얼마나 못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재미가 아무리 좋아도 더 나은 본향, 여기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정, 친구의 정, 사람들의 정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쪼개지셨던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